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10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편부터 3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4편, 5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편을 보면은 부제목이 달려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러한 환경은 사무엘 하서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줄로 압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그 대적하고 자기가 스스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왕이 되지요. 그리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그냥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요.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삶 속에 다윗 같은, 우리가 흔히들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같은 사람도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기야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조차도 다윗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목을 노리는 그러한 대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이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제 나를 가르쳐겠는데 개역 개정은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대적이 다윗의 대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바세바를 범한 것은 큰 실수였지만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의롭게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이런 의로운 왕의 대명사. 그래서 좀 잘하는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세상 사는 삶 속에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대적들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 이제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 예슈아 하는 말이 구원입니다. 구원, 구조, 구출 이런 뜻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럼 이제 여기 시편 중에서는 2절, 3편 2절에서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가 나오는데 이 성경 전체에 셀라라는 표현이 73번 나와요. 73번 나오는데 하박국서에 3번 나와요. 하박국서에 3번 나오고 이 시편에 7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번 중에 3편 2절에서 처음에 셀라라고 나오는데 이 셀라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래서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셀라는 우리 국악의 추임새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높이다, 올리다 하는 그 아주 감탄사, 하나님만이 존경함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다윗까지라도 그 다윗은 끝장났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도움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대적들이야 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다윗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 부르짖으니 또 일어났어요. 예, 그냥 히브리어로는 가라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를 부르니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평소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가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이거 이제 셀라가 두 번째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를 부르니까 그 성산,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워 자고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중요한 줄 몰라. 근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잖아요. 마나임까지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아들이 배신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데 그런데도 잠도 들었고
아침에 또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농담을 하는 얘기가 90 넘은 영감이 이렇게 쫓겨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쫓겨 나왔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 떴다고. 그래 마누라가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잤으면은 그냥 영원히 눈 뜨지 말고 가뿐이지 말라고 또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일어나노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근데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누웠다가 아침에 깬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 혹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조느냐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조는 사람들 없어요. 왜 제가 얘기를 안 하느냐. 사실은요, 저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거든. 그런데 이 몸이 진짜 피곤해가지고 졸리면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뭐라 한다고 잠이 깨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 두면은 불가항력일 때는 깜빡 한번 졸고 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맑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6절에 가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둘러하는 것은 애워싸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다윗이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윗이 한번 자기 마음을 다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천만이 나를 애워싸가지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 마음의 각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렵지 않다면은, 전혀 두렵지 않다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다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분, 나를 도와줄 분, 사망의 엄침한 그늘에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이 고백이죠. 자,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약 성경 전체의 한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사실 이 히브리 원어나 헬라 원어는
헬라어는 예수스 이렇게 했고 이 히브리어는 예슈아.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예슈아를 그냥 예슈아로 불러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예수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데 고유명사는 그대로 부르면 좋겠다. 예슈아.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뭐 석가모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신에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 그러니까 이 이제 3편 같은 경우는 아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편은 역시 기도시인데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기 전에 뭐 저녁에 기도하고 자면은 좋지만은 기도할 형편이 안 되거든. 시편 4편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기도가 안 된다면은 시편 4편을 한번 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제 영장으로 하는 것은 개역 개정은 인도자의 지도를 따라 이제 지휘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현악은 뭐 가야금이나 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현악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춘 노래인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여기도 이제 아까 부르짖어라 하고 부르짖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도 같은 가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아주 넓게 광대하게 이런 뜻인데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도 너는 나를 부르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든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그래만 해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헛사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이제 헛된 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영광을 바꾸어 가지고 욕되게 그 다음에 또 헛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헛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크라는 말인데 빈 혹은 공허 혹은 게으름 혹은 헛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게 진짜 보람있고 사람이 살아야 될 일 그대로를 좋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뭐 그냥 헛된 일, 헛사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좋아하고 괴율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가자브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거짓말, 허위, 사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인다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속이고 반역하는 것 이것을 이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사를 좋아하고 괴율, 속이고 반역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하겠는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돕지 않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3편에서. 그런데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이새가 8아들 중에서 7명을 다 사무엘을 기름 부으려고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다윗은 이새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막내 저거는 형들이 훨씬 더 잘생기고 그런데 막내는 볼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아예 형들 7명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고 다윗은 양치로 보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명 다 지나가는데 아니다 하는데 아직 또 한 사람 있나 하니까 이새가 그 막내이 하나 있는데요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해요?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가 거니 기름을 부어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마음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8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만 백성 중에서 왕으로 택함 받은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반드시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참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변하신 대로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으려면은 양심에부터, 마음에부터,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떨면서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자리에 누워가지고 심중에 말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잠자리 들어서.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요즘 같으면 제사가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를 여기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예배. 생활의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샀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 가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요즘은 전부 전기이기 때문에 이 등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등불을 켜가지고는 말 속에 등불 연합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만 환하지 밖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다. 등잔 위에 있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온 방안을 밝게 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칼로스 에르곤. 칼로스 에르곤. 너희 착한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보일 자입니다. 다윗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보일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 신앙적인 기쁨, 이것은 세상의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 기쁘다. 우리가 진짜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에 뭐가 좋다 해도 진짜 예수가 제일 좋다, 하나님이 제일 좋다 하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녁에 드리는 기도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 마지막이 바로 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 주제가 끝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잘 때에 시편 4편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5편 한 편 더 합시다. 5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했으니까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기도할까 하거든 생각 안 나거든. 시편 5편 펴가지고 읽으면 돼요. 자,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시, 그렇게 맞춘 노래죠. 사실은 이제 관악은 이렇게 나팔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관악기입니다. 자,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심사를 했는데 개역개정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통촉하소서 하는 것이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한번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이제 진짜 부르짖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갈 때 도움을 청하는 거는 사람 살래 하듯이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 도움을 위한 부르짖음, 이것이 이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짜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꼭 막 부르짖어만 도움 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히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자,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서 시편 5편을 아침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여기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이제 눈앞에 그 말이죠,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니까 교만한 거, 오만한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교만 때문에, 남방 유다가 망한 것도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 것도 교만 때문에, 아수르가 망한 것도, 그 열국들이 다 망한 게 큰 원인 하나는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악이지요. 교만한 것도 악이고, 또 행악한다는 것, 그 이제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고,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7절에 오직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경배한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은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을 인하여서 나의 의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3절에 표현한 대로, 3편에서 표현한 대로 어찌 나의 대적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했잖아요. 그런 다윗이 주의 의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내 눈앞에 곱게 길을 펴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곱게 펴놓은 길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주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자, 9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악인들이죠. 그 다음에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말이 뭐예요? 무덤을 열어놓으면 어때요? 그 속에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시체라도 흉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 왕 가까이에 있으면서 말 잘해요. 뭐 마음은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은 그냥 막 아첨하는 말.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 속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괴율, 바로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보고 주를 배역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사람을 배신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속이고 배반하면서도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괴유를 좋아하고 속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악인들은 주께 피하지 않죠. 자기 힘으로 뭐 자기 길을 가지만은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래서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편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가서 영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12절 마지막 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서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그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또 아첨하면서도 속으로 속이고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다윗의 기도, 아침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린 기도 혹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3편, 4편, 5편을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면서 기도했던 내용, 그 다음에 4편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5편에서 아침에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